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옆에 계신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니까요, 좀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좀 덕담도 좀 나눠주세요. 아유, 성탄절날 보니까 더 예쁩니다. 성탄절날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아유,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1년 중에 아마 가장 기쁨의 절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성탄절이겠죠.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또 온 인류 역사의 또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가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2020년도라는 이 연도의 숫자의 의미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0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불교 신자든지 힌두교 신자든지 이슬람 신자든지 아니면 유대교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해가 몇 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020년도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인해서 진행돼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까? 미국 이 한 나라만 해도요, 한 해 동안 탄생하는 그 신생아의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한 3.8 million이라 그래요. 380만 명의 신생아가 매년 미국에서만 탄생한다 그래요. 좀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요, 전 세계로 보니까요, 2020년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추정해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 전 세계에서 태어난 이 신생아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0 million이에요. 1억 4천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을 것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오늘 이 하루만 해도요 3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아기들이 매년도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탄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해만 해도 1억 4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매년 태어나는데, 이 많은 탄생 가운데 도대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바로 그 유명한 밤에 추운 그 들밖에서 밤새도록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호련히 사방을 환히 비추는 그 빛을 내는 천사가 나타난 거죠. 목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라는 것은 적은 범위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게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으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만큼 위대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천사가 여기에 왔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아기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는 세 가지로 소개한 거죠. 첫 번째는 구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주이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천사가 소개해준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이 참 아이덴티티, 참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나셨다 그래요? 11절 보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러죠. 구주. 영어로 보니까 a savior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구원자 혹은 구원주 혹은 구세주, 우리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자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를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본래 구약에서 이 단어는 사사들에게 쓰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딱 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지만, 대체로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이 이 구원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단어를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호칭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위급하고 긴박하고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구원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지난주에 12월 한 17일, 18일 그때쯤에 저 일본 니카타 현에 아주 대량의 이 폭설이 내렸죠.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일 만에 눈이 2m가 내렸어요. 6.5 feet.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 거죠. 근데 이 양이 불과 24시간 만에 1m 30cm, 4.2 feet가 24시간 만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자들이 찍은 거 보니까 자동차 위에 눈이 한 2m 정도가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리고 사흘 만에 내렸던 이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이 일본 니카타현의 고속도로에 한 천여 대 정도 되는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24시간 이상 차에서 갇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시겠어요? 차가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시카고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24시간 정도 차에 머물러 있는데 공포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지금 차에 이 와이퍼, 이 윈dshield 와이퍼를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옆에 이 창문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이 눈에 완전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창문으로 빛도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자니 이제 너무 춥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때 일본의 자위대와 그리고 동일본 고속도로 소속이 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이 그 고속도로를 향해 와가지고요,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 파묻힌 차를 향해서 그 눈을 쓸어주고, 또 구조대원들이 준비해왔던 그 생수, 물 건네주고, 빵 건네주고, 담요 건네주고, 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 연료를 넣어주는 거죠. 연료를. 그러니까 이 그 천여 명, 나중에는 한 300여 대는 나가고 한 670대 정도가 3일 정도 그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고속도로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이 공포심이 컸겠습니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죠.
기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아마 거기에는 10대 어린아이를 함께 차에서 태우고 있었던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부모도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노약층이 있는 나이 많으신 부모를 함께 태우고 있었던 그런 차도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차 안에서 눈 내리는 그 폭설 현장에서 3일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삽을 들고 이렇게 눈을 퍼주는 그 구조대원들, 생수통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담요를 나눠주고 지금 차에 이 연료가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 상황에서 차에 연료를 놓아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 아마 구원자다, 나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꺼내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a savior, 구주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 일본 니카타현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펑펑 밤새도록 내리는 그 눈덩이 속에서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고속도로에 갇혀서 공포 가운데 큰 추위에 씨름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여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절망하면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거죠.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과 저주를 끊을 수 없는 바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마치 구조대원들이 고속도로를 향해서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인 거죠. 한번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자동차 안에 갇혀서 3일 동안 갇혀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뉴스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도 마르고 제일 힘든 건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잠도 안 온다는 거죠. 언제 이게 이러다가 죽을지 모를까 싶어서. 그때 구조대원들이 이 까맣게 이 사방이 막혀있는 눈을 삽으로 한 삽 딱 퍼져서 오면서 괜찮습니까? 그 일본 말로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막 그 안도의 한숨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실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내 죄로 인해서 죽음에 빠져 있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비참한 영적 실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원자, 구주, a savior,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이와 같이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정체를 구원자, a savior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죠. 메시아, 그리스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다윗에게 각각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이 되게 하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 직책,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바로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가장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말라기서죠.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긴 침묵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현실의 부조리로부터,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내 삶의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400년 동안 메시아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기 시작했고, 율법에 기록된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였던 돼지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형벌을 가했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했으며,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했던 성전의 제사를 끊어버리는 등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당했던 거죠.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사람의 피를 물려받은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뭡니까? 코로나 백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기다려왔던 게 그 소식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올해 나와서 망정이지 만약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0년 동안 백신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4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백신의 개발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치 감기 달고 살듯이 코로나는 그냥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아니 그 이전보다 몇천 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다고 기록한다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려왔는데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요,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고통뿐이고 눈물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허무와 공허함만이 가득한 인생인데, 그 가운데 오늘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호련히 빛을 비추며 나타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구원자가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받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과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지금도 한 해 동안 140 밀리언,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한 사람의 아이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지난 5월 6일 미국의 시애틀의 한 병원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사연인즉슨 미국의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확진자들이 막 나왔을 때 70대 할아버지였던 마이클 플로라는 사람이 무려 62일간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그 날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랑 싸우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이니까 전국의 시선이 막 쏠렸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70대 할아버지가 코로나를 이겨냈으니까 히어로다, 영웅이다, 막 의료진도 도열해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고 밖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그 헝크 하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할아버지랑 인터뷰한 기사 나온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코로나를 이겼다는 마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우체통을 열어보니까 181페이지나 되는 병원 청구서가 나왔는데 병원비가 무려 1.1 밀리언 달러가 나온 거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저씨가 그거 보고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싼, 야, 내가 가족한테 짐스러워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분이 70세잖아요. 65세 이상이니까 메디케어 혜택을 받아가지고 다 감면받고 뭐 다른 것도 있어서 한 3,000불만 내고 다 끝났다 그래요. 인터뷰를 보니까. 근데 지금도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코로나 치료받는데 7만 한 4,000불 정도 걸린다 그래요. 보험이 있으면 한 그 반 정도 든다 그래요.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해도 1.1 밀리언 달러 이상이 든다면 여러분, 영혼의 이 질병인 죄라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들여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즉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가치,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천사의 표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상해 봤어요. 만일 이 천사가 표정이 있었더라면 어떠한 표정으로 이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 싱글방글 웃으면서 여러분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A Savior was born and He is the Christ.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바로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이게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읊조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도 읊조리고,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의 자리 가서 무릎 꿇으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이 찬양 아시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 다음 후렴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한번 좀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바로 이거.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오늘 지금 두 가지 했죠. 천사가 전해준 이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구주, a savior. 두 번째, the messiah, Christ,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천사가 전해줬던 세 번째 내용,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요, 또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주라는 거죠.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목자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자요, Savior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기름 부으신 자, The Messiah, Christ,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The Lord,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도,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과 나의 삶의 전부가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는 단순히 주종 관계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져주고 있는데, The Lord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주인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을 때 그 주라는 단어는 바로 저 마구간에 태어난 저 구유에 놓여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저 아기 예수, 갓 태어난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간 위대한 어떤 선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The Lord,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곧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 가운데 왜 즐거워하는지,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주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마 퇴색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구원자, Savior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사람들, 또 함께 연락하는 우리 식구들, 또 친지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또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